한 해가 지나갔는데 또 새해가 왔습니다. 양력설은 지나가고 또 고유의 명절인 또 설을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복 중의 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받은 사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좌우양 인사해 볼까요? 영육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영육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서 고유한 임무 하나가 뭐냐 하면 축도권이에요. 모세에게 일으켜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게 하라, 복을 빌어라. 저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축복의 전달권,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 축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또 귀하게 이제 사용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빌 때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빌었을 때에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믿는 자들에게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을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사르라 그래요. 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 그러는데 다 하나님과 연결된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이름할 복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곳에서는 참 복은 없습니다. 오늘 거친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니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다 이미 주셨고 기다리다가 오니까 그냥 자기 것이 됐어.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속량의 대가를 치르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복이 있는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한 후에 먼저 복을 주고 복을 주셨어.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주신 것을 받으면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안 우리는 인생이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돈만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아. 아니에요. 인간은요 평강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완전한 복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복입니다. 번영되고 잘되다가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잘되고 세상에서도 잘되고 사는 것도 기쁨으로 살고 죽는 것도 기쁨으로 죽는 이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안하거나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의미와 인생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스웨덴의 한림원에서는 이 진주라는 그 소설이 진리의 해설자다라고 수준 높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진주잡이를 하는 그 다이버 가난한 젊은 우리 신호와 그의 부인 주하나는 참 이렇게 진주를 잡아서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살았다. 어느 날 아주 갈매기 알만한 그 굴 속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옥진주를 걸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우리가 가난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는데 이제는 결혼식도 멋지게 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자녀도 풍요롭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꿈의 만족을 가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정갈에 물렸는데 악덕 의사가 병을 고쳐주지 않고 자꾸 병을 더 악하게 해서 돈을 뜯어내 복리만 하고, 이상한 이웃들이 자꾸 자기 담을 넘어서 자꾸 기웃거려.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하지 않는가 하면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이 원근에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치.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는 신부마저도 큰 헌금을 내것을 기대하고, 이 부부는 진주로 인하여서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로 가득 찹니다. 엄청난 값의 진주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주 하나 보관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이게 진주를 보관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압력은 자꾸 커져만 가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끝내 이 두 부부는 결심을 합니다. 그 진주를 깊은 바다에 가서 던져버려. 그때에 진주를 던지고 나야 이것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설을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소설 한 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소개를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잠시 유익하고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명예와 권력을 내가 가졌을 때에 굉장한 평화가 내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잃거나 병이 들거나 명예 권력이 실추되었을 때에 여지없이 나의 평안은 빼앗겨가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전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없으면 세상은 여러분 오늘도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불안하고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도 불안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평안은 땅에서 구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말은 내가 허락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인생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속이는 평안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느냐 하면 없어집니다. 건강도 가졌느냐? 인간은 병이 들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전무후무한 솔로몬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인생이 내가 수고하고 이 평안이라고 행복이라고 잡았던 것이 바람을 잡고야 말았구나. 바람 잡고 다녔어. 잡지도 못할 바람을 잡고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인간의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땅에다가 집을 잘 짓고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보자. 쌍에 쌓아놓은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부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를 일명 부르십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바보야.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헛된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만족을 할 때가 언제나 인생은 손 딱 펴고 죽을 때 그때가 딱 손 펴고 내 만족은 이제 끝이다. 아니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자.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속고간 그 길을 인생은 또 따라가. 앞장 사람들이 헛되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나 젊을 때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면 아니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인생이 한 바퀴 돌아가면 다 헛되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공수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뿐인 부와 명예와 쾌락, 재미를 그 평안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헛된 거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방황하고 잠시 지나면 고달파지고 잠시 지나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시 세월이 흐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없어지니까 내 인생이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야.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공중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까마귀 떼들이 그 고기를 빼들어 먹으려고 막 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안 주니까 막 자기를 쫓습니다. 그래 몸에 상처가 나고 너무 아프고 견디다 못해서 고깃덩어리를 탁 놔버렸어요. 고깃덩어리가 뚝 떨어진 순간 자기를 따르던 모든 까마귀들은 하나도 없이 고기를 따라 싹 따라. 그때 까마귀가 이야 모두가 깍깍 하면서 고깃덩어리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았지만은 아이고 이제 참 평화롭구나. 오 하늘이 내 천지로구나. 헐헐 날아다닐 수 있었다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몇천억의 고깃덩어리를 물고 그걸 감추려다가 안 감춰지고 들통나고 잡으러 가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 뜯어먹을 사람, 나눠먹을 사람이 지금 막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목을 따고 자살을 기도하지 않나. 다 인간의 삶이 고깃덩어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뭐가 행복해지겠어. 그것으로 인해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불행에 치고 공포에 이고 밤을 못 잘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덩어리씩 고깃덩어리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좀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깡물고 놓치지 아니하고 안간힘을 쓰고 날개짓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질병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늙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초막이나 금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돈은 좀 적어도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고물에 머리를 대고 누우셔서 평안히 잠을 자. 하나님께 맡긴 평안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기쁘게 살다가 또 우리는 기쁘게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종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임종 예배 드리면 다 한결같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거 다 이제는 놓고 주님만 딱 모시고 나면 소천할 때 보면 전부 다 얼굴이 천사 같아. 할렐루야.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구원이 있지. 그 누가 나의 이 평안과 내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가 뺏어가겠냔 말이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그 평안을 누리니 얼굴이 기뻐. 그 주님이 자기는 손을 딱 잡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스티븐스는 임종시에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죽는다. 한번 다시 나는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죽는다. 네,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기도해요. 근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과 물러가라. 예수님 나의 근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죄의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질병과 또 때로는 고통과 근심이 내게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복이야. 이게 복 받은 거야. 건강을 주셨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고 살아가. 건강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가고 영생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 속에서 잘 이게, 시험은 극복하는 것이고 시험은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요, 가지면,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질식시키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목을 쪼여. 그래서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어 봤자, 몇 날 며칠고 근심해봤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 몸만 상하고 자기 인생 영혼만 피폐해지고 믿음만 절단날 뿐이야. 여러분, 근심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이 생길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고 성령의 계시로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늘어나면 믿음이 쭉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여 근심을 쫓아내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이라는 시험의 보자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복을 쌓아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겨야, 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주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든 속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그 속사정을 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맡겼나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와서 기도해봤나요? 문제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잖아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을 간증하는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